법화경 제26 다란이품. 다란이품이니까 이제 다란이가 뭔 줄 알아야 되는데, 다란이. 참 말씀이라 해요. 다란이라는 말은 참 말씀. 참 말씀을 이게 좀 길면은 다란이라 그러고 같은 참 말씀인데, 이게 긴 거를 길지 아니하고 짧은 건 뭐라 하느냐면 진언이라 그래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란이는 그 진언을 펼쳐난 겁니다. 그런데 다란이는 보편적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부처님이 뜻없는 말씀은 안 하셨을 건데, 그럼 당신은 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다 보니까 이 다란이가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자에 들어와서는 막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쪽 말도 알게 되고 왔다 합니다. 그 다란이는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뭐냐면 총지입니다. 총지. 총은 묶었다 하고 지는 그 기억한다, 지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다란이는 나올 때 살펴보고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절, 그때 야광보살이 자리에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이고 부처님을 향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난자 선녀이니 법화경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워 통달하거나 경전을 쓴다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습니까? 야광보살이 죽종작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에 보면은 편단우견이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을 청하는 자세입니다. 법을 청하는 자세. 법을 청하는 예라. 스승한테 법을 청하는 예를 갖춰야 되거든. 앉아서 법을 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어 오종법사를 얘기하는데 오종법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복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법화경 마무리 단계가 다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정법 시대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말법 시대가 오면은 안 됩니다. 말법 시대가 오면은 가짜 스님이 넘치나고 가짜 신도가 넘치납니다. 정법 시대는 절에 오는 이유가 나도 부처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절에 오시는 분이고, 말법 시대가 되면은 이런 것보다는 복을 구하기 위해서 절에 옵니다. 오직 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 복이 뭐냐 하면 전부 다른 복도 아니고 탐진치 중에서 탐욕에 속합니다. 그 탐욕이 안 이루어지면은 부처는 능력이 없다. 자기를 미워한다. 이래서 삐져가지고 안 오는 겁니다. 탐심을 부리기 때문에. 탐심은 어리석음을 낳게 되는데요. 현우경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숭이가 도토리를 딱 한 움큼 쥐가지고 다른 원숭이에 빼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걸 탁 쥐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도토리가 한 개 땅에 떨어졌어. 그 원숭이 어떻게 했겠어요? 손에 쥔 도토리는 버리고 떨어진 그거 하나를 주스러 온다는 기라. 그 원숭이가 누구냐면 우리라, 우리. 부처님은 사람을 직설적으로 비유한 것은 거의가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끌고 나가셨지. 이거를 우리는 대탐소실이라 그래요.
큰 거를 탐하다가 소실대탐이라 큰 거를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잊어버리는 기라. 그러니까 말법 시대의 중생을 위해서 이 방편과 비유가 있는 거요. 그 어떤 복이 있겠느냐? 그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부처님이 야강보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800만억 나유타 항아사의 보살에게 공양하였다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의 얻은 복덕이 얼마나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800만억 나유타 항아사 보살에게 공양을 했다. 이 말은 중생이 근본 번뇌가 800만 4천 법문이라. 8만 4천 법문은 왜 생기느냐면 8만 4천 번뇌가 있어서 8만 4천 법문이 있는 기라. 그래서 800만원 나유타 항아사 보살들에게 공양하였다 하는 번뇌 하나하나를 물리쳤다 이 말이라. 번뇌 하나하나를. 번뇌가 없으면 부처라. 번뇌가 있으면 중생이라. 금강경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금강경 제11 무의 복승문에 보면 수벌이야 이제 내가 그대에게 진실하게 일어나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저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널리 보시하였다면 그가 얻은 복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고 하는 질문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제보시가 복덕이 없느냐? 복덕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제보시를 하고 말이야 복을 못 얻는 이유가 뭐냐? 제보시를 하고 제보시를 했다는 상에 이끌리 가지고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 제보시 자체가 복이 없다는 게 아니요. 내가 뭘 했다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우쭐거리고 뭐 그랬다는 기라. 남을 어신여기고 우쭐거리고 그랬다는 기라.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남방불교 중에서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고 스리랑카는 대통령이 와도 오늘 본문을 들으면 전부 땅바닥에 이제 그 자리에 의자 문화가 없으니까 땅바닥에 들어요. 일본은 요즘에 우리 식당에 있는 플라스틱 이렇게 등받이 있는 플라스틱 의자도 생겨났어요. 그래도 대통령이 와든 대통령이 부인이 오든 뭐 그냥 오는 순서대로 의자에 앉고 아니면 의자가 없으면 땅바닥에 앉아 있지 자리 싸움 같은 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법회가 끝나고 나면은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거든요. 법당에서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면은 뭐 대통령 하라 뭐 우리나라 같은 여기 대사도 스리랑카 대사도 와가지고 스님들한테 공양 그릇 들고 공양 올리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법을 듣는 그 순간에는 빈부귀천이었어요. 남녀노소가 없고 빈부귀천이 없는 기라.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우리나라 무슨 종단이 하나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서열 2위하면 3위나 된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남녀가 구분해서 앉아 있대. 남녀가 구분해서 뭐 여기서 종단 이름을 바뀌기는 그렇고. 나는 모르고 보살님들 계신데 앉으니까 어떤 분이 오시가 그거 앉으면 안 된다고 이리 오라 하더라고. 그거는 안 되는 얘기라. 부처님법에 남녀가 어디 있노? 남녀가 없다는 기라. 남녀가 김에도 뭐 그전에 크게 지어놨던데 뭐 난 종단 이름을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이 부처님 말씀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뭐 이상하게 흘러가는 기라. 그 어떤 종단에서는 또 계란도 안 먹는다대. 그 빵은 왜 먹는가 보이지. 계란 들어가 있는 빵은. 그 안 먹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 종단을 세우신 분이 스님으로서 하장을 안 하고 다비를 안 하고 매장을 했어요. 매장을 했는데 그 매장한 자리가 뭐다? 근계포란행이다.
금딱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지 알을 묻겠노. 근데 그 지금 시중에 파는 계란은 금딱도 아닌데, 청개도 아니고 금딱도 아닌데, 그걸 공부가 뭐하고, 거기에 끄달리는 기라. 사람 세뇌가 그리 무섭다니까. 여러분 계란 많이 자십시오. 걔 안 씁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한때는 그 묘가 아주 막 대단한 성지다가 이랬는데 왜 겨울에 눈이 안 쌓이는 기라. 눈이. 거기는 눈이 안 쌓이는 게 소백산에 있는데 그 눈이 안 쌓였잖아요. 그거 가보셨어요? 그 눈이 안 쌓였어요. 그래도 언제부터 눈이 쌓였느냐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 눈이 쌓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지요? 예. 저도 죽으면 마다 한 군데 묻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디 오래 살으셔가지고 눈 오면 스위치 하나 켜가지고 그러니까 정을 사로 들으면 안 돼. 성인은 사를 정으로 바르는 사람이라 정법을 자꾸 사법으로 곡해하고 하면 안 되는 기라요. 공부를 헛했는 기라. 수행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조금 멀리 해야 돼요. 제가 뭐 그 개울이 어떠 겨울에 스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겨울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담배나 푹푹 피우고 뭐 야야 뭐라 하면 네 겨울이 거기 어디 있노? 그거 안 되거든. 남이 하는 걸 안 해야 수행자지. 그 내가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바다 밑에 그 뭐라 하노? 뭐 스쿠버 다이버라 하는 뭐라 하노? 뭐 그 바다 밑 구경하는 거. 그거 하러 들이면 뭐 내가 건강으로 그거 한다 해도 그거 좀 웃기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 웃긴 거라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살을 정으로 바꾸는 게 수행자지.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지. 정마저도 사법으로 바꾸면 안 되는 기라. 정마저도. 3절 부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에서 내구절로 사구견에 내구절로 된 그 개송 가운데 한 개송만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뜻을 해설하여 설한 내용과 같이 수행하면 그 공덕이 더 많으니라. 이 말씀에서 사구계라는 건 꼭 사구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화경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알아차렸다면 이 말이라. 짧은 개송이라. 이 법화경 지금까지 배우면서 그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고. 그게 사구계라. 그거를 알아차렸다면 알아차리면 뭐하노? 그거를 따라서 하고 수행을 해야지. 그대로 여법하게 실천을 해야지. 그래 하면은 공덕이 많다는 기라.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보시를 얘기했어. 제보시를 해도 왜 복이었느냐? 제보시를 했다는 상을 세우기 때문에 복이었다. 둘째는 말만 알면 뭐하냐? 그 행을 안 하기 때문에 복이었다는 기라. 여실히 수행이라. 알면은 실행을 해야 되는 기라. 알면서 실행 안 하면 모르는 것보다 죄가 더 많아.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 위에 다시 보겠습니다. 금강경 무의복승문에서 살펴보면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선난자 선녀인이 이 금강경 가운데 네 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하여 설명하여 준다면 이 복덕은 앞의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차리는 게 우선이라는 기라.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사람이 제보시를 해도 제대로 하고 무예시를 해도 제대로 한다고. 알고 행해야지 모르고 행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도 젊을 때 편도가 심해가지고 별의 별짓을 해봐도 안 낫더라고. 한거 다 해봐도 안 나가지고 뭐 뱀술도 먹어봤어요. 누가 뱀술이 좋다 해가지고 뱀술도 먹어보고 결국은 동아대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 젊을 때니까 20살 후반 때인가 이때니까 가니까 아이고 내가 이때 가니까 뭐 스님들이 그래 많대. 그래가지고 합장하고 인사해도 인사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또 이럴 때니까 그게 뭐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그 로비 거기에 그 한자 로비 거기서 막 또 뭐 할렐루야가 노래도 그것도 스님들이 거기가 있는 기라. 그게 그래 야 나 속으로 수행을 얼마나 안 했어 말이야. 그 마지막에 말이야 그 스님이 말이야 그거 가서 내 입장에서는 그 짓거리를 하고 있노 이래 했는데 그 내중에 근데 그 스님이 아니고 야만잡이다 이러대. 그래서 몰래 해가지고 그때 암환자가 뭐 머리를 빠지는가 그때 옛날이니까 요즘은 뭐 안 그랬지. 옛날에는 뭐 약이 독했는가 했는가. 그 나는 전부 그분들이 스님인 줄 알았어. 그분들이. 그러니까 요 말씀의 요지는 그 얘기라. 알고 뭐를 행해야 돼. 알고. 그래 옛날 어른도 그랬지. 뭐 절머리는 뭐 보시하지 마라 하든가. 뭘 알아야 뭘 하지. 알아야. 4절 보겠습니다. 이때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법을 설하는 이에게 다란이 주문을 주어 수호하겠습니다. 곧 주문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다란이가 나와. 다란이 보겠습니다. 다란이 주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다란이를 알아두어야 한다. 다란이는 산스크리트의 다란이를 음소한 표현이다. 이는 불법 또는 불보살에 대한 염원 등을 함축한 구절이다. 그러기에 이를 한역하여 총지, 능지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란이를 많이 접하여 크게 생소하지는 않다. 천수경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봉독하였으며 또한 반야신경에서도 마지막은 다란이로 끝나기 때문이다. 중국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의 보현보살 건발품 말씀에 의하여 선다란이, 백천만억 선다란이, 부분방편 다란이 등 3가지 다란이를 공하고 공가중 일심상강 가운데 설하여 배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다란이주라고 하는 것은 다란이로 이루어진 주문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란이를 염성함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다란이는 법화경은 물론 능언경, 대반절반경 등 대승경전에서는 자주 등장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다란이는 총지능지라. 이거를 알면 다 된다는 기라. 함축된 기라. 함축된 거. 그 천수경 얘기가 나오는데 천수경에 나오는 다란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하는 저는 그걸 다 못 외웁니다. 여기에 있는 스님은 천수경을 거짓말 아니고 아직도 다 못 외웁니다. 저희 스님은 책을 안 펴고 연부를 하면은 너무너무 뭐라 해가지고 뭐 책을 펴고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책 안 펴면 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은 책을 펴고 뭘 해야지. 거짓말해도 책을 펴고 반야신경을 해야 되지. 그냥 하는 거는 아주 상노릇 한다고 말이야. 아주 뭐라 해가지고. 근데 내가 외울 일이 없더라고, 외울 일이. 그래, 젊을 때는 어떤 행사회가 법회가 있다, 큰 법회에 가면은 젊은 나라보다 아래 저를 지목해가지고, 아이, 법상스님 법문하기 전에 가서 천수 치의서에 가면 가기는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 천수경이 없으면 막 괴롭습니다. 못합니다. 못 외우니까. 어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천수경의 주가 뭐냐 하면 천수다란이인데 천수다란이는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힌두교 사상의 얘기지 부처님 말씀은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
거기에 부처님 말씀이 있으면,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 이제, 다란이가 나오는데, 이 다란이에, 읽어볼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니, 만니, 마네, 마마네, 지레, 지리대, 샤마, 샤리, 다위, 선대, 목대, 목다리, 사리, 아위사리, 상리, 사리, 사예, 아사예, 악인이, 선대, 샤리, 다라니, 아로가, 바사, 파자, 빅사니, 네비대, 아변다라, 내리대, 아반다, 파레, 수디, 구구레, 모구레, 아나레, 파라레, 수가치, 아삼마, 삼리, 붓다, 비기, 질대, 달마, 바리, 차례, 상가널, 구사네, 바사, 수디, 만다라, 만다라야, 사야다, 우르다, 교사라, 악사라, 악사야, 아바로, 아마야, 나다야.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배운 바가 없어서 모르는데요. 인터넷에 한번 봤습니다. 풀이 해난 사람이 있던데요. 제가 그거를 출력을 가져와서 설명을 그렇게 있다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고 안 한 이유는 그분이 풀어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첫 구절이 뭐고 안나 만니 그래서 안니 안경이 안니네 안니가 그분은 뭐 이렇게 풀어놨던데 그 풀어놨다 하면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거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풀어난 거를 가지고 번역을 해난 거 와서 그냥 얘기하면은 제가 확실히 안 쓰는 거래요. 제 공부는 여기 어느 구절에 왔다. 근거가 있어야 내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텐데, 저 또 이 법화경을 배울 때도 배우지 못했어요. 이거는 뭐 주로 우리 불교에서는 다란이는 풀이를 안 한다. 이래 넘어가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 신주는 62여 항아사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법사를 침해하여 훼손하는 이가 있으면 그는 곧 이 여러 부처님을 침해하여 훼손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야광보살을 찬탄하였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야광이여. 그대가 이 법사를 어여삐 여기고 옹호하기 위하여 이 다라리를 설하니 여러 중생에게 이익이 많으리라. 또 이 다라리를 다 줄여가지고는 주로 뭐에 나오느냐 하면은 육자진이라 해요. 옴마니 반매음. 그것도 옴마니 반매음을 줄이면 뭐라 하냐면 옴이라 그래요. 옴. 옴이라는 말은 우주 태초의 소리라 그래요. 우주 태초의 소리라 그래요. 우리가 뱃속에서 나올 때, 앙 하고 그래서 우, 옴이라는 게라. 그래서 우주 태초의 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소리, 저 빈 골짜기가 가서도 소리가 하고 그래 들리는데, 이게 우주의 소리라는 기라. 우리가 장자를 배웠거든요. 장자는 또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없지만, 우주의 소리에 대해서는 장자는 말하고 있어요. 자, 봐라. 봄날에 아지랑이가 왜 그 아지랑이가 있느냐? 우리는 뭐 날이 또 과학적으로는 날이 또 날씨가 뜨거우니까 수증기가 올라오는 게다 이래. 장자는 그래 안 본다고. 돼지가 숨을 쉬고 있는 게다 이래 본다고. 숨을 쉬고 있대 돼지가. 그래서 뭐 장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 그에 대한 깊은 사상은 나중에 이제 배우고. 옴이라는 말이 우주 태초의 소리다. 이래가지고 요거를 따가지고 사이비 종교가 생겨나는 게 일본의 옴진리교 아닙니까? 옴진리교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뭐 사린 가스인가 뭐를 이용해가지고 지하철에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고 그랬잖아요. 오대양 사건도 있고, 그 오대양 사건은 이하고 틀리지만 사이비가 그리 무섭습니다. 사이비가. 우리 신도도, 자기 선생님이 오대양 사건에 빠졌다대요. 그게, 그 오대양 교회가 빠져가지고. 그때 죽었다 하대요. 여고 선생님인데, 와서 그러시더라고. 어떤 말 끝에. 자기 선생님도 오대양 교회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 뭐 오대양 교회 그 막 사람이 많이 죽었을 때 보니까 자기 선생님도 거기 있더라대. 사이비에 빠지면 머리 아프다. 사이비는. 엄청 사이비는 머리 아파. 나는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거 하도 거기 나와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뭐 불러서 노래도 있대. 나 뭐 어떤 거 들어가 봤어. 그 노래도 있더라고. 우리도 좀 노래들을 만들어가지고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내 얼굴만 봐도 해탈을 얻을 기라고. 그래 노래도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불교는 세뇌를 거부합니다. 불교는 진짜 세뇌를 거부하는 종교입니다. 논리적으로 논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지 세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길이에요. 세뇌 가지고는. 우리 신도 본다 함양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금산사를 한번 가고 싶다. 금산사.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전세산을 털어가지고 그 옛날에 그 뭐 사이비 종교에 뭐 태극교인가 뭐 백백교인가 태극교인가 거기에 빠져가가지고 그게 돈을 얼마나 냈는지 거기 종에 이름이 있다 하더라대.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내가 아무리 봐도 지하고 나하고 금산사 종에 아무리 봐도 이름이 없더라고. 어떡하나 그게 빠졌대. 또 우리 또 아시는 분 한 분도 원래 고향이 청도인데 자기 우때 할아버지가 익산에 가 살았어. 그것도 빠져가지고. 사이비 빠지면 안 된다고. 사이비는 딴 게 하나도 없어. 주가 내세운 게 뭐냐면은 장생불사라. 장생불사. 안 죽는다는 기라. 우리나라도 영생교이지요. 그 교주는 어디서 죽었어요? 국립대학교에서 죽었잖아요. 거기서 죽었어요. 영생교. 교주가. 그 인간의 뭐 자기 명만큼 살다가 가면 고마이지. 뭐 그런 것도 빠져가지고 정신을 어신 나대고 있어. 그게 왜 그러느냐? 진리를 몰라서 그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사기 안 당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사기 당하지. 그러니까 사기 당하면은 나를 원망해야지. 남을 원망할 게 없어. 나를 원망해야 되지. 지혜가 없으니까 사기를 당하지. 마치 조금 전에 얘기한 나무 위에 도토리 한 줌 지고 올라간 원숭이하고 똑같아. 오래 살기라는 그 생각에 나머지 건 다 잊어버리잖아. 결국은 다 잊어버리는 게라 결국은. 이때 용희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는 이를 옹호하기 위하여 다란이를 살아겠습니다. 그 용희보살이 나오는데 그 여기서 용희보살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다란이가 위주가 아니고 뭐가 위주다?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옹호하는 게 우선이다 이 말이요. 그거를 하고자 다란이를 외운다고 하는 거요. 그걸 외우자. 다음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만약 이 법사가 이 다란이를 얻으면 야차나 나찰이나 부단나나 길자나 구반다나 아기 등의 그의 결점을 엿보아도 엿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곧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살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란이가 뭐예요? 지금까지 법화경의 말씀을 뭉친한 거라 이 말이라. 뭉친한 거. 야차는 남을 해치는 게 야차라. 다른 게 야차가 아니요. 그 야차는 이 마음이 악한 게 야차지. 야차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 악심이 일어나면 야차가 같이 일어나는 기라. 나찰도 똑같은 말이에요. 맹악기라. 사람 잡아먹는 걸 하니까.
부단나라는 부단나기를 말하는데 일종의 치기라, 치기. 냄새 유혹당하는 기라. 냄새 유혹당하는 게 많지. 그 대표적인 선수가 저예요. 여기 맛있으면 냄새 맡고, 이거 먹고, 저거 하면 저거 맡고. 그래, 저를 자꾸, 시험하려고. 저희, 점심시간에 찬이 한 3개면 되겠던데, 우리는 세 가지 먹고, 3가지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 다 자시지요? 저 여기 먹으라 뭐 어더라고. 다 자시고. 어떤 간에 너무 많아, 나 입장에서는. 뭐 그래 많은가 모르지. 그 다음에 길자는 아끼다. 이제 죽은 시체를, 하고 관련이 있는 아끼다. 구반다는 전기를 빨아먹는 게다, 전기. 저는 어릴 때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옛날,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희 고향에는 옛날에 나무로 만든 호랑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 호랑이, 거기에 태워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동네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 사진에? 호레이 타고, 나무로 만든 뭐 타고. 하여간 우리 고향에는 나무로 만든 호레이 가지고 호레이 위에 타가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친구 몇 명은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나도 그 줄 서 있다가 우리 엄마가 분리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혼 빠진다고. 혼이 빠져가지고 우리 할머니 생각에는 혼이 빠져가지고 여 찍힌 거라대. 그러니까, 거기에 줄 서 있다고. 우리 엄마가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얼마나 혼난지 모른대요. 손자고. 그래서 내가 얼빠진 놈 아이요. 그래서 조금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자빠져가지고 그 꼬리뼈도 다치고 그러지. 아마 그때 좀 빠졌는가 보라, 내가 거기, 근처도 안 갔어야 되는데. 그 전기 빨아먹는단 말이 그 말이요. 우리 할머니가 다 좋은데 남녀차별은 억수로 심하신 것 같아. 우리 둘째 여동생은 좀 뚱뚱했는데, 그 뚱뚱하다기보다는 살이 좀 쪘어요, 당시로서는. 아이고,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할매한테. 내 둘째 남동생은 좀 호리하거든요. 그 전기 다 빨아먹으냐, 이래갖고, 뭐 밥도 조금 주고 그랬다고, 우리 할매는. 아이고, 우리 할머니. 그런데, 그거만 남녀 차별은 억수로 심하신 분인데, 우리 창녕에 있는 막내 사촌 여동생은 그 약가 빠져가지고 밥 먹을 때 심부름 시키면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가는 거야. 갔다 오면 고기 한 토막도 없어져. 그 갔다 오는 사이에 손자 입에 쏙 잡아 엎은다. 꿀꺽 해라, 이간다. 그 다음에 아기는 딴 거 아니에요. 아기는 뭐 잘 아시겠지. 욕심이 충만한 게 악이라. 욕심이 충만한 게. 욕심을 계속 부리면 안 되거든. 욕심을 계속 부리면 탈 나는 기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찰이다, 부단나다, 길자다, 구반다, 악이는 뭐냐면 전부 용심이라, 용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용심을 말하는 것이지, 이들이 실제 어디에 머물러가 있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라. 그래서 뭐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자고. 자레, 마하자레, 우기, 목기, 아레, 아라바데, 넬라데, 넬라다바데, 이디니, 위디니, 지디니, 넬레지니, 넬리지바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9절,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는 신주는 항아사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이며 모두 따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사를 침해하여 훼손하는 이는 곧 이 여러 부처님을 침해하여 훼손함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침범하면 안 되는 기라. 부처님의 말씀을 해부하면 그 죽시에 5만 가지 귀신이 붙는데, 그러니까 정법을 갖다가 깨트리면 안 되는 기라. 정법을 깨트리면은, 정법은 항상 보존을 해야 되지.
10절 보겠습니다. 비사문 천왕이 나타납니다. 이때 세상을 보호하는 비사문 천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중생을 의피 여기며 이 법사를 옹호하기 위하여 다란이를 설하겠습니다. 곧 주문을 설하였다. 비사문 천왕은 북방을 수호하는 천왕입니다. 북방을 보호하는 천왕. 생로병사를 따지면 사가 북방입니다. 이 북방의 비사문 천왕이 또 주문을 서하기를 아리, 나리, 노라리, 아나로, 나리, 구나리 이렇게 하셨대요. 11절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신주로서 법사를 옹호하고 저도 이 경계를 지니는 이를 옹호하여 그 백유순 안에 온갖 걱정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사문 천왕은 북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 그랬어요. 생로병사가 한데 죽음을 두려워하거든. 인간은 모든 생명은 전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있는 일을 말하는 기라. 북방은 어두운 색으로 표현을 한다고. 어두운 색. 알 수가 없는, 그 세계는 알 수가 없는 세계거든. 그래서 어두운 색을 표현하는,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기라. 보통 이거를 현색이라고 그래. 현색. 검을 현자, 감을 현자. 현색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그거 잘 안 하던데, 옛날에는 그 가게를 식당이나 뭐다 오픈을 하면 이 천을 들이우잖아요. 천. 막 이색 저색 막 천 했잖아요. 그 이름도 모르고 그걸 하더라고. 그게 서귀포라. 서귀포. 저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가 아니고 서자는 상서로울 서자라. 돌아올 기자. 포는 배포자라. 배. 그 배를 통해서 상서로운 기운이 돌아오라. 이게 서귀포요. 그 색이 5가지가 돼야 돼. 오방색이 돼야 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뭐요? 검정색이 없으니까 그게 쳐놔봐야 복이 안 들어와. 그거 까만색까지 여놔야 되지. 그래, 알 수가 없는 이 세상의 현색이라, 현색.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어두울 명자하고 같아. 그러니까 저 장자 천머리는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 이름이 저 북쪽에 알 수 없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 이름이 뭐냐면 명해라, 명해. 어두울 명자. 어두운 건 모른다니까. 우리가 껌껌해서 어두우면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인간에 우리가 성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이게 현이라. 명이고 유고 그런 게요. 그래 알 수가 없지만은 저 세상 가서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명복을 빈다 이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바다에 가서 그 장자는 명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예. 그 성인은 알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인은 안다는 게라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 중생이 모른다는 거지. 성인은 안다는 게라. 그 중생이 부처님이 그게 아미타경을 예를 들면은 무문자설이라. 우리가 뭘 알아야 중생이 뭘 알아야 극락세계를 묻지. 물을 수가 없는 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묻지 아니하였는데 자설 부처님 스스로 설하셨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아미타경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명자하고 어두울 명자, 북쪽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북망산천에 간다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중국 북경에 베이징이지요. 중국 북경에서 제일 큰 공동묘지가 북쪽에 있어. 북경 북쪽에. 그 산 이름이 뭐냐 하면 망산이라 망산. 그러니까 북망산이요. 우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요. 하등의 관계가. 올해는 6월 달에 윤달이 있다든가? 올해 6월 달에 있다 하는데. 올해 윤여울 아니요? 예. 귀신이 얼마나 메가리가 없는지, 이제, 그게, 윤달에는 뭘 해도 모르는데, 귀신이 12달만 알지, 그 하나 더 있는 걸 모르는데, 그래, 그 윤달에는 아무것도 해도 괜찮다라는 게 귀신은 그리 메가리가 없다. 윤달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꽁달이라 그러잖아요. 공꼬로 얻은 달이다. 공달이라 그래.
그 귀신은 그것도 몰라. 아이고, 멍청한 놈들이지, 그거. 그리고 또 뭐, 그게, 구구제 지내는 사람이 있어, 구구제. 제삿날 모르는 사람들은 9월 9일 날 제사를 지내면 된다. 그것도 이상한 얘기라. 구구제를 하면 뭐냐 하면은, 중국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를 몇 가지로 만들어졌다고? 8개를 만들어지죠. 그 주역 8개 아니요. 1, 2, 3, 4, 5, 6, 7, 8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9고, 그 다음에 뭐 0이잖아요. 0은 어디다 치고, 0은 0, 1, 2, 3, 4를 하기도 하고, 0, 1, 2, 3, 4를 하기도 하고, 어디다가 보는 거고, 그런 게 원래. 그러니까, 귀신도 모르는 날이 뭐예요? 9라, 9.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9월 9일 날은 귀신도 이게 야가 나가도 모르고 들어와도 모른대. 참, 알고 보면 그 이상한 얘기라. 이상한 걸 자꾸 알아가지고 또 이상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북쪽이 뭔지를 요거는 이제 알아두라고 이까지 완 거예요. 지금 북쪽이 동서남북 북쪽을 지키는 그게 아니요. 그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북쪽 지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지국천왕 보겠습니다. 지국천왕. 요 할차리 맞지요? 12절. 이때 지국천왕이 이 법회 가운데 있다가 백천만억 나유타 건달마 무리에게 공양을 받으며 둘러싸여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다란이 신주로 법화경을 지는 일을 옹호하겠습니다. 그 주문을 말했습니다. 그 지국천왕은 어디를 지키는 왕이냐? 지국천왕은 동방이지요? 동방지국천왕 아니요? 동방지국천왕이잖아요. 네. 그 지국이라는 걸 보자고, 지국. 지는 지킨다, 지리다, 이 말이요. 국은 나라라. 그 나라가 뭐요? 마음이라, 마음. 자기 마음, 본심을 지키는 기라. 나라, 성. 전부 본심을 얘기하는 기라. 본심을 지키는 기라, 본심을. 그리고 왜 동쪽에 비유했느냐 하면은 본심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본심이 얼룩전기, 그게 번뇌망상이라, 그 어두운 기라. 어두움도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단박에 없어지는 거 아니요. 차츰 없어지는 거. 단박에 없어지는 기라. 그리고 그게 비유한 기라, 그거에.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모르면 자꾸 동쪽에 뭐 하고 서쪽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심을 동쪽에 비유한 거예요. 동쪽에. 그 다음에 아가네, 가네, 구리, 건다리, 전다리, 마등기, 상구리, 부루산이, 알디. 13절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 신주는 42억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바이니 만일 이 법사를 친노하여 훼손하는 이는 곧 이 여러 부처님을 친노하여 훼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트리면은 42억 귀신이 달라붙는 기라. 이 본심이 깨지면 말이야. 그래 본심을 깨면 안 되는 거요. 본심을 잘 써야지. 14절 보겠습니다. 이때 나차례 여자들이 있으니 첫째는 람바요, 둘째는 비람바요, 셋째는 곡치요, 넷째는 하치요, 다섯째는 흑치요, 여섯째는 다발이요, 일곱째는 무염족이요, 여덟째는 지역락이요, 아홉째는 고제요요, 열째는 탈일체 중생정기였습니다. 이 말을 하신 건데 나찰은 뭐냐? 이 마음을 흔들리는 게 나찰이라. 나찰은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게 나찰이라. 나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나찰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수경에 법화경이라니 건강경에서는 여여부동이라 그랬잖아요. 여여부동 하면 그게 부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나찰. 마음이 흔들리는 게 나찰이라. 마음이 흔들거리면 안 돼요. 줏대가 있어야지. 마음이 흔들거리면 아무것도 안 돼.
그 10가지 나찰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가서 책을 보고 항상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 10명의 나찰녀는 기자몸이 그 아들과 건속들을 데리고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소리를 함께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자모신 알지요? 기자모신. 애기를 잡아먹는 신이다. 애기를. 이게 뭔 말인가 알아야 되는데 애기를 잡아먹는다. 진짜 얼라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얼라는 뭐요? 우리의 대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가는 거요. 법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법을 이어가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얼라가 먹고 애를 잡아먹으면 법이 안 이어갈 거 아니요. 그 얘기지. 진짜 얼라를 잡아먹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못해가지고 제가 전라도 곡성인가 어디에 큰 절에 가보니까 막 그거 해놨더라고. 그 앞에다가 기자모신을 만들어가지고 막 뭐 해놨던데 참 그거는 본문의 요체를 잘 못한 거요. 본문의 요체를. 기자모신은 알을 잡아먹는 신인데 그 기자모가 뭐냐? 알을 잡아먹는 신. 그 아가 뭐냐 하면 얼라가 뭐냐 하면은 막 끝나버리는 기라. 법을 단절하는 기라. 법을 단절하면 안 되거든. 지금 보자고. 우리 절 주변에도 8집이 있는데 5집이 비가 있다는 게 5집이. 좀 더 있으면 더 빌 수도 있다고. 3집 살고 5집 비 있어, 절 주변에. 그 단절되는 기라. 단절되면 안 되거든. 그 절에,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5집에 절에 오시던 분이 5집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은 단절되는 기라. 단절의 의미를 말하는 거지, 기자모가 잡아먹는 귀신이고 이런 거 아니요. 그래서 아는 아라고 안 하고 옛날에 얼라라고 했다. 얼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16절, 세존이시여, 저희도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내는 이를 옹호하여 그의 걱정을 들어주겠습니다. 만일 법사에 부족한 결점을 엿보는 이가 있으면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하였습니다. 이대리, 이대민, 이대리, 아대리, 이대리, 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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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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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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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노해. 무슨 말씀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도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법사의 허물, 법을 전하는 사람의 허물을 보면 덮어두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그 전에 드렸어요. 그 뭘로 비유를 했냐면 똥에 대해서 비유를 했어요. 똥은 까발리면 냄새가 나고 덮으면 냄새도 안 나고 거름도 되는 기라. 그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을 자꾸 흠집을 자꾸 보면 안 돼. 그러면 똥을 해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 그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성인하고 중생심이 그래 틀리. 그래서 상대방을 알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안락하면 그 상대방하고 그거면 많이 알라면 안 돼. 많이 안락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집에 가족사 그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나는 몰라.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건데 물어본 적이 없어. 왜? 그전 내가 물어봤는데 내 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기라. 17절 보겠습니다. 차라리 내 머리 위에 올라 앉을지언정 법사를 괴롭히지 말아야 하나니 야차나 나찰이나 악이나 부단나나 길자나 비타라나 건타냐 오마르까나 아발마라나 야차 길자나 사람 길자나 열병기로서 하루 10병기, 이틀 10병기, 사흘 10병기, 나흘 10병기 또는 일회 10병기나 고질적인 10병기 혹은 사내 형상이나 여자 형상이나 동남의 형상이나 동료의 형상들이 꿈속이라서라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요게 17절의 얘기는 뭐냐 하면 제 꿈에 제가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꿈에 제가 쏘으면 안 돼. 꿈속에서 일을 가지고 쏘아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꿈 안 꿀 것이 오만 꿈을 다 꿉니다. 오만 꿈을 다 꾸지만 깨고 나면 절로 그걸 끝이요. 근데 그 끝이지. 그걸 뭐 가지고 뭐 로또로 살아간 거랑 또 무슨 꿈자리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인터넷에 뭐 검색을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게라. 그 왜 꿈속의 일이니까 꿈속의 일. 꿈속의 일 가지고 뭐 그 자리도 살기가 바쁜 세상에 꿈속의 일까지도 빠져가지고 있을 필요. 그 꿈속의 일에 빠지면은 계속 그 꿈속의 일은 새끼를 쳐가지고 말이야. 나중에는 저 무당박수한테 간다 이 말이지. 그게 전부 엉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런 사람이 내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있을지언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손자 기호하면 뭐 잡는다고? 할배 상투 잡는다 이 말이요. 부처님 머리 위에서 까불고 있더라도 이 말이라. 정법 머리 위에 까불고 있더라도 이걸 전부 용납한다는 기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18절. 고 부처님 앞에서 개송을 살아였습니다. 나의 주문을 순종하지 않고 법을 설하는 이를 괴롭히면 머리를 끼어 7 조각을 내어 아리나무 가지와 같이 하리라. 부모 죽인 죄와도 같고 기름을 짠 죄와도 같고 저울과 말을 속인 죄와도 같고 제바 닳다가 승단하합을 깨트린 죄와 같느니라. 이 법사를 침범한 자는 그와 같은 재앙을 받으리라. 법을 설하는 사람을 괴롭히면 머리를 깨어서 7 조각을 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리를 깨가지고 7 조각을 냈다. 이 말은 딴 거 아니다. 딴 게 아니고 뭔 말이냐 하면은 번뇌의 망상이 더 이상 못 들게 하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아리나무는 가시나무요, 가시나무. 우리나라 말하면 언나무 가시 이거라. 충청도는 귀신 못 들어오게 집에 언나무 가시를 걸어놓는다고. 그러면 귀신이 왔다 하면 언나무 가시가 쭉 펴뿐데 이렇게 하면 안 들어온대.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냐면 부모 죽인 죄와도 같아. 기름을 짠 죄와도 같다. 저울과 말은 뭐냐면 한 말, 두 말 이 말이요. 저울이나 말이나 똑같은 게 대박 속인 죄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박 속인 죄가 그게 죽어가지고 새가 된 것도 있잖아요. 대박 맞고 그게 된다는 기라. 그 다음에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사촌인데 항상 악역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법사를 침범한 죄는 이와 같은 죄를 받을 거대. 이와 같은 죄. 그러니까 법사를 괴롭히지 말고 법사를 공양하고 봉양해라 이 말이라. 그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전부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 기름을 짜면은 그거 얼마나 하겠노? 마음도 계속 짜부라지면은 말이야. 스스로 기름을 짠다는 거는 제 마음을 제가 학대하는 걸 말하는 기라. 제 마음을 지가 학대하는 기라. 그것도 그런 병도 있더라고. 오만 병이 다 있더라고 말이야. 19절 보겠습니다. 모든 나찰 여자들이 이 개송을 말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몸소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닦아 행하는 일을 옹호하여 항상 편안하고 모든 쇠퇴하는 걱정을 없게 하여 모든 독약을 소멸하게 하겠습니다. 귀신으로 얘기하면은 나쁜 귀신이 되고 말이야. 또 형상으로 얘기하면 가시나무가 되고 부모 죽인 게 되고 기름 짜는 게 되고 또 여기서 보면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약으로 비유하면은 독약이라. 전부 마음 잘 써야 되지. 마음을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기라. 그래서 마음이 보배라고 그래. 심보를 잘 써라 이라지. 심보. 근데 우리는 심보를 잘 쓰긴 잘 쓰는데 보가 틀리지. 원래 심자는 마음 심자, 보배 보자라. 보배 같은 마음을 잘 쓰세요 이 말인데 심술 보자기를 잘 쓰세요 이래가지고 그 심술 보자기를 더 크게 만드는 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기라. 심보를 잘 써야 되는데 20절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나찰녀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그대들이 능히 법화경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이름만 옹호하여도 복이 헤아릴 수 없겠거늘
하물며 이 법화경을 구족하는 것만 되겠느냐 이 말인데 이 구절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차용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문맹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일본은 문맹자가. 중국도 지금도 문맹자가 많아요. 그게 한문은 배워도 끝이 없다. 그 자랑할 바가 못 되거든요. 그게 못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태어났는데 한글을 말이야. 배워도 죽을 때까지 한글 다 못 배워도 끝이 없다. 그러면 그 잘 멍청한 글자 아니요? 그러니까 일본의 히라카나 가타카나 전부 중국말을 차용한 거요. 중국말을 거기에 이거 내가 쓸라카 못 쓰겠는데 그게 전부 이게 초소를 싸가지고 뭐 만드는 기라. 그러니까 일본은 문맹자가 많아. 문맹자가. 그 문맹자가 많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맹자가 많으니까 딴기 안 돼. 뭐 문맹자라는 건 무식하다는 기라. 딴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야, 이 법화경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뭐래 법화경 이름만 외워라. 그래서 복이 있을 기다. 그게 이 말 아니요. 나차리는 머리 나쁜 기란 말이야.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 법화경 이름만 들어도 뭐 해결될 거다 이 말이지. 그래, 거기에 가들이 이제, 나무 묘법 연화경을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남묘 호랭개교를 하는 거 아니요. 그 말이라, 그 말. 남묘 호랭개교. 저게, 그 인도 가면은, 일본 사람도 온다고 그 단체에서도. 그리고 옷 하얀 거 뭐 이렇게 입고, 북도 얄딱한데 가들은 북이 얍삽사브리한 거 들고, 짝대기 딱, 남묘 호랭개교. 땅 치고 다닌다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니까 인도 바라나시가 저 하장터 근처까지는 안 가. 저까지 배 한 구경시켜 주거든. 그래 한국 사람 뭐 하겠노? 지장마살 이런다. 그 인도 가서도 다 표가 난다. 중국 사람은 아미타파 이렇게 하고 막 다 들리고 가보면 막 각양각색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딱 알아야 돼. 그걸 남묘 호랭격교가 아니고 남묘 호랭격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못 들어왔어. 뭐 이게 서부 경남 쪽에 좀 파고들었는데 일본 불교다. 자꾸 이름을 바꿨지. 창가학회다. 이래 하다가 SGI다. 뭐 이래 바꿔다. 뭐 이래저래 바꿔가지고 들어오는데 뭐 그거는 그거요. 예. 그건 그렇고 우리는 법화경 제목이라도 봉청을 해야 돼요, 사실은. 법화경을 배운 사람은 제목만 봉창해도 법화경이고 배한 게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경전에 공양하기를, 진리에 경장하기를 꽃, 향, 영락, 가류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번기, 일상과 풍미로서 하고 갖가지 등을 켜는데 우유등, 기름등, 향유등, 소바나 꽃기름등, 천복화 기름등, 바사각꽃 기름등, 우발라꽃 기름등 가지가지 등을 밝혀 이처럼 100,000가지 공양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공덕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고제여 너희 나찰녀들과 그대의 건속들은 마땅히 법화경을 설하시나 법사를 잘 옹호하여라. 이제 뭐 무슨 등 나오는데 경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경으로 바꿔서. 이해하시겠어요? 경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그럼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 다라니 품을 설하실 때 68,000 사람들이 모두 무생법인을 얻었대. 무생법인을 얻었다 하는 것은 진리를 통찰했다 이 말이요. 진리를 통찰했다. 68,000은 딴 거 아니요. 육바라밀 8정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진리를 부처님의 진리를 얻어갔대. 요까지가 다라니 품이요. 그러면 이 다라니 품을 제대로 알아보자고. 68,000억 사람들이 모두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무생법인을 얻으려 하면은 불심이 있어야 돼. 불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청정심이라. 청정심이 불심이라. 이거를 저게 법화경 서품에서는 얘기해놨어. 법화경 서품에서는 이거를 청정심을 불심, 청정심, 본심 이거를 뭘로 형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형상으로. 그게 뭘까요?
꽃이 떨어진다고 하늘에서 만수사꽃 뭐 마하 만수사꽃 이게 뭐요? 청정심이라. 청정심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 청정심이라. 청정심 헛것반가 아니요. 청정심이 아니면 그거는 공하라. 부처님을 마주 대하면 번뇌가 없어지잖아요. 부처님이 법을 설하려고 그 자리에 떡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 한전 대중이 막 번뇌가 다 도망가 버리는 기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청정심이 일어났어. 그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산미에 들어가시니까 그거는 형사고로 얘기해놨어. 그 나중에 보시라고. 마하 뭐 무슨 꽃이 막 떨어졌다. 그 뭐라고요? 청정심, 불심.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